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거기는 이름이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아비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말이 해석할 때에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발음상 문제이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고 또 구약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아. 다 예수예요. 다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고 예수아도 예수고 또 있죠.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역시명 역사서인데 왜 거기는 아비야가 안 나올까? 아비암으로 나옵니다. 그 아비암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심이 여로보암에 둔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인데 아비야에게 두었기 때문에 아비야의 실정이나 아비야의 잘못된 것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기록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아비암은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아마 왕들이 신앙이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세상 왕들에 보면 전부 폭군이 아닌 왕들이 없지 않습니까? 폭군이 아닌 왕들은 자기 지위를 오래 가지지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 일찍 빼앗기고 말아요. 동생들이 힘이 세든지 하면 형님 자리도 뺏어버려요. 이 세상의 왕의 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종, 나중에 노상군이 됐습니다. 세조가 그 자리를 뺏어버리잖아요.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임금들은 아주 폭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거슬리면 막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 신하들이 함부로 어떤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형제간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들이 드물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는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만 그래도 유다 나라에도 그렇게 훌륭한 임금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저 손꼽아 보면은 5손가락 안에 선한 임금들이 꼽히고 그 외에는 중간 어중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악행을 행한 사람들도 왕들 중에 있어요. 그 유다 왕들 중에도. 이런 면을 보면은 인간은 다 고만고만하고 특별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아비야 같은 경우도 별로 좋은 임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대로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연설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그게 이제 평상시에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전쟁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비야는 조금 불완전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아주 좋은 믿음은 안 가졌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성도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역대하는 보니까 성경이 절수가 참 희한해요. 한 20몇 절까지 되는데 한 장을 둘로 나누니까 너무 적고 한테 합쳐놓으니까 많고, 그래서 서론을 좀 줄이고 본론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 유다 나라는 옛날도 지금도 백성이 거의 다 성년이 되면 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군 면제는 없습니다. 군 면제가 없어요. 다 싸워야 돼요. 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싸워야 돼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도 이제 군필이 다 완성이 돼도 또 예비군, 민방위 거의 거의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보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거 다 거의 같아요.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군복 다 입고 다닙니다. 전쟁 전시에는 다 군복 입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총 들고 들판에 나가고 총 들고 직장에 가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들리면 바로 쫓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80만, 40만 합치면 120만이잖아요. 대한민국 땅보다 훨씬 적은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이때 당시에 120만 명이나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보면 여로보암과 또 이 아비야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거의 패망해 버렸어요. 50만이 죽었으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패망이에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인구가 전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집에 한 명이나 두 명은 다 전쟁터에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 나갔습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출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성장했으면 같이 출전한다고요. 아버지가 나이 많으면 아버지는 민방위나 또 예비군으로 빠지고 아들이 전쟁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제간들이 있으면 형제들 다 나가요. 다 나갑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사가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많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한국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국은 100만 대군 쉽게 만들죠. 60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600만밖에 안 돼요. 6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천만이니까 그냥 한 3천만 명 군인 만들 수도 있겠지. 이스라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은, 하여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전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전부 중동 국가가 다 이슬람 또 에서의 후손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지독한 율법주의적으로 눈은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손해보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로 따지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란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체면상 좀 이렇게 미사일 몇 방 쏴놓고는 어디 맞을란가 싶어가지고 슬슬 매요, 슬슬 매.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독한 거예요, 지독해요. 아주 지독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후방이 든든해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세계 민족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지도층에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지도층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미국 가서 살면 1대, 2대, 3대 몇 대쯤 내려가면 다 그냥 민족성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말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간에 이스라엘인들이 회당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뭐 무슨 80만이 나오고 무슨 40만이 나오고 이거 좀 허풍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군사보다는 아예 전시 체제가 되면 전 국토가 요새합니다. 전 국토, 전 국민이 다 요새화가 되집니다. 다 하고만 전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심지어는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자원하면은 군인이 돼요. 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 우리로 따지면 한 중학생 요 정도 되는 아이들도 막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갑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래 죽인 것을 그걸 말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히틀러 때문에 죽었던 조상들의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그대로 정리해 놨어요. 그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때부터 거기 가서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 막 굉장히 정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참요 아비야가요 상당히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사기서에 보면 나와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보면은 사사기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런 연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거든요. 너희가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래가지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참 보면은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야가 딱 약점을 딱 알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80만 명이나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전쟁터에 가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데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하면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아비야의 연설을 북쪽 여로보암 군대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연설을 할 때 시끄럽다고 막 듣기 싫다 돌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뭔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기는 들어보죠. 이 들어본다는 게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줬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역대상에 보면은 나오지만 앞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아비야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산 위에 올라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죠. 이걸 못 듣도록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또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기나 하자 자세히 또 들어요. 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시켜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배워서 알지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금방을 떨다가 여로보암에게 다 10지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헷갈립니까? 지금 보면은 정치 세계에 보면은 말했던 걸 이상하게 왜곡시키거든. 금방 뭐 야당에서 했던 말 여당에 가면 또 왜곡되고 야당에서 한 말 여당에 오면 왜곡되고 정치 세계는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비야도 아주 정치꾼입니다. 말하자면 보면은 실제는 여기 남봉꾼과 잡배 하는 조직 폭력배나 깡패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 거기에 여로보암을 부추긴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아비야는 남봉꾼과 잡배들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부추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소금 언약했던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솔로몬의 아들을 솔로몬에게 내려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반역했다 이거죠. 반역했다. 근데 그 병사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바로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지금 막 엉뚱한 소리 하는 때문에 요즘 학생 아이들은 다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이상하게 배워가지고는 주적 해가지고는 누구냐? 미국. 아이고 기가 막힌. 육군 사관 학교의 시험 문제에 그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육군 사관 학교 시험 치러 온 학생이 주적을 미국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먹은 대로 나오죠. 와, 배운 대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면은 아비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 못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게 또 이 아비야가 또 연설을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다 이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그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은데도 은혜를 배반했어요.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오늘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매를 많이 맞는데 매를 맞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를 섬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성전은 짓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마리아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떠날 일도 없고 이럴 텐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다고요. 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여로보암이 직접 자기가 분향을 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매를 하나님께서 때리려 해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지가 매 맞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은 지가 매를 벌러 온 거라니까요.
지가 망하러 온 거예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을 시작해요. 엉뚱한 해서 안 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립집사 한 사람이 회사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치우더니 뭘 하느냐? 다방을 인수하더라 이거야. 다방을. 집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왜 하필이면 다방을 인수를 합니까? 그걸 뭐 하려고 인수를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게요. 하지 말라고. 안 듣는 거야. 그러더니 다방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서울 가가지고 아가씨들을 여러 명을 사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방에서 뭘 하냐? 티켓 장사를 하는 거야. 티켓 장사. 티켓 장사가 뭘까요? 나는 그걸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도 저도 다 짐작은 가죠. 이게 시골 기생 장사라. 시골 기생 장사. 그걸 집사가 한다. 이 집사가.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 집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직을 해야지. 그러니까 괜히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쓸데없이 직장을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사업을 하면 옳은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기생장사를 하고 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그냥 상실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믿음으로 안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을 치겠다고 80만 명을 모아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망하려고 한장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망할 때가 되면 다 이런 짓을 해요. 꼭 보면 망할 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곁을 떠나도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매맞을 짓을 한다니까. 지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가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못해요. 레위 지파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은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지고 아주 강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예?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을 향해서 네가 돈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 되는지 몰라도 네는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것이고 너희 아들은 네가 돈 벌겠다고 이 짓 한지 모르지만 너희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고 네 마누라는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다. 아주 막 얼마나 강하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가 가짜 제사장이 베델에서 섬기는 가짜 제사장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저 아모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하고 이게 여기 보니까 수양 7마리를 끌고 가면은
그 사람한테 제사장 시켜주는 돈 받고 해준다. 이 돈 받고. 이 레위 지파 계열에 흠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야가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신이 누구냐 이거야.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스라엘이 왕이 여로보암이 이상한 짓을 해도 1대, 2대, 3대까지 정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나온 젊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신은 금송아지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 임금은 왜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이런 마음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저 금송아지가 아닌데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 백성이 아닌데 애굽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왜 우리나라는 금송아지를 섬길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참, 이 아비야가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정통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쫙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쪽의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겠어요. 찔림을 받겠죠. 가끔 보면은 인터넷에서 자꾸 엉뚱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닌데, 예수를 두 글자로 뭐라 하느냐.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별별 답을 달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나? 없다. 이단들이 주로 보면 이상한 말들을 사용한다. 아무래도 당신은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두 글자로 말하라는 거 보니까 당신만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답이 있는가 본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글을 좀 약간 쓰다가,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나왔습니다만, 보면 이단들이 꼭 보면은 자기네들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할 때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제대로 옳은 진리를 얘기해 주면 거짓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찔림을 받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은 지금 저게 정통인데, 아비야가는 저 말이 정통인데 저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담대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 하면 약호가 죽은 거예요. 전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아비야는 총칼로 싸우지 않고 입으로 다 싸워버렸어요. 입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상태에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요, 정확하게 엉뚱한 말할 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시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갑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딱 정확한 정콕을 가지고 딱 말을 하면은 무슨 희황한 소리를 하다가도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주로 뭐라 합니까? 주로 들고 나오는 게 요즘 현대 교회가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요즘에 목사들이 다 타락돼가지고 요즘에 교인들이 다 엉뚱한 짓 하고 다 장노락 하지만 술 먹고 교인들이라 하지만 다 사기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 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언하면 이단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여는 해봤자 안 되겠다, 여 하다가는 도로 걸려들겠다 이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확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믿어도 천당 갑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그런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혼란시키지 마시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또 하려고 하느냐고. 무슨 교인들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참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해도 우리는요 그것만 딱 잡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꾸 엉뚱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막 어쩌고 우리나라 총회장이 어쩌고, 그건 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샤타모스, 입 다물어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자이라. 우리는 참된 진리를 딱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참, 이 아비야는 연설문을 써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막 특출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 하나만큼은 이건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로보암도 말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다윗이나 솔로몬을 닮은 것 같아요. 예? 너희가 누구하고 싸우러 왔느냐? 우리하고 싸우러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싸우러 왔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와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야, 이거 참, 여러분 이래 되면 이거 싸워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너희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내하고 싸우러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장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집사고, 내가 하나님 교회 권사요. 당신 내한테 싸우려고 시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코가 팍 죽어쁘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암만 불신자라도 말을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요 신의 이름, 이게 굉장히 커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보면은, 다들 보면은요 신라든 백제든 고구려든 간에 신녀들이 있잖아요. 신녀들. 이거는 미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녀들이 없으면 중들이 있어요. 이게 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 사람이 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 종교의 힘을 빌리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종교들은 힘이 없잖아요. 진리만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못 싸우는 거지. 싸울 수가 없죠. 야코가 팍 죽어버린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참 이것도 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뒤로 40만이 앞뒤로 둘러쌌다. 유다는 중간에 갇혔다. 보통 전쟁 같으면 이건 유다는 박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앞뒤 공격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것도 군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거는요 끝난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하고는요 나팔을 불고 부르짖었어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치겠어요? 못 쳐요. 부르짖는 사람 못 친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왔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암만 부족해도, 암만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좀 유다를 좀 내줄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도우시는 거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큰 대승리가 왔습니다. 50만이 죽었다. 이거는 와, 50만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체만 해도 산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를 봤지만 50만 죽은 군인들이 잘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도 대군이 죽었다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나와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5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 패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예? 그때 그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12지파, 2지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 내려온 사람이 한 2지파쯤 내려왔다가 합시다. 그래도 4지파 대 8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군사도 맞네. 80대 40 맞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 없는, 아마 이스라엘 남북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 큰 사망 사고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때만큼 이스라엘 병사가 죽은 적이 있나요? 그 50만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구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존폐 위기에 와버렸습니다. 존폐 위기에. 왜요? 왜 존폐 위기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들이 좀 잘 살고 부흥했다고 하나님 백성을 피파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망한 거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거죠.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니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베델을 빼앗았어요. 베델이요 여로보암의 종교의 근원지예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베델이 아비야가 빼앗아 버렸어요. 베델을 빼앗았으니 베델의 금송아지는 박살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막 완전히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꼭 보면은 왕들의 마지막 부분이 보면은 이 세상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들을 많이 놓고 이게 그 참 보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아비야가 이런 큰 전쟁에 대승리를 하고 성읍 3개를 빼앗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더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마누라 많이 얻어가지고 더 아들 딸들 많이 놓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 끝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자,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도 마지막 생이 마감되었을 때 정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기록이 될까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다가 우리의 남은 사적이 기록되어질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